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꼭 해야 하나요?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1년에 한 번은 11조에 대해서 딱 한 번 설명합니다. 올해 2월이 시작됐고 1월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삶을 돌아보고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늘 우리는 삶을 돌아보는 주제가 저의 설교의 내용 중에 큰 제목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11조 이것도 같은 거죠.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11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난 11조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것도 하죠.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요? 게으름직하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34절이 마지막 레위기 27장이 마지막 절입니다. 레위기는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에 대해서 법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 그래서 이 3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합니다. 자손을 위해서 내리신 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11조는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1조를 해야 한다.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예배는 꼭 해야 합니까? 예배는 꼭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11조보다는 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꼭 해야 하나요?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제가 늘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해요.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왜곡된 거죠. 오직 은혜를 입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의인이라면 꼭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했다고 해요.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기쁨을 줬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도 없고 사랑한 적도 없는데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이제는 다시 사랑하라 한다. 좀 그렇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해를 해요. 믿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생활 속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뭐 하나뿐이다? 믿음뿐이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11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 이 횟수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횟수, 금식하는 횟수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와 기도와 11조를 하게 하는 믿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구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지 저런지 하다가 하나님이 때리고 고쳐가며 싸매시며 끌고 오셨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700년 동안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보내셔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율법을 주기 전에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아담과 하하가 죄를 타락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죽는다. 근데 내가 살릴 거야. 이렇게 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왜 줬을까요? 법이라는 것은 왜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동호회 하나를 만들어요. 우리 친구 아는 사람들끼리. 거기도 뭘 만들어요?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는 회비를 얼마 내고 어떠한 일을 하면은 잘못된 일 하면 퇴출당하고 잘하면 영입할 때는 무슨 얘기가 있고 이런 것이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살았냐면 애굽이라는 곳에서 400년을 살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긴 하지만 애굽의 정신을 따라가게 됐고 그 관습에 젖어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을에게 데리고 나오고 나서 홍해를 건너는 이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그러니 내가 하는 법을 따라 살아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거룩하다. 너는 내가 거룩하게 하려니 내 법을 따라야 너가 뭐하다? 거룩하다. 나는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놀라움은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오게 된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 십계명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십계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인데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집안에 수조 있는 것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우리가 알지 사사기를 보면 막 이리저리 우군죽순 막 죄졌다가 또 사랑받다가 뭐 이런 결국은 이제 다윗 때 왕을 주세요 이렇게 만들고 사울 왕이 생겼고 이래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왕인데 너희들이 이 땅에 왕이 왜 필요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사울 왕을 세우셨고 사울 왕이 이제 잘못된 길을 가는 걸 하나님 미리 아셨지만 했죠. 근데 사울 왕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세워놓고 그게 아니고 사울 왕은 사람, 백성들이 원했던 상입니다. 자기들보다 더 용맹하고 크고 이러한 사람을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울밖에 없었어요. 보통 사람보다 더 크죠. 세웠어요. 결국 그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조그매요. 예쁘게 생겼어요. 집안의 막내. 뭐 한번 호리호리리 해서 뭐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 또한 잘못을 하죠. 결국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뭐가 세워질까요?
우리가 동호회에서도 만들어도 규칙을 만들지만 처음에 만들지만 이게 동호회를 하다 보면 몇 년이 흐르면 경우의 수가 생겨요. 우리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좀 바꾸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율법화 만들어낸 365조가 있었어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고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는 이 11조가 강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뿌리에 나온 가지의 털까지의 11조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신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가 아니에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킨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이 믿음, 은혜로 주어진 믿음. 자, 봐요. 10계명. 우리들 중에 10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뭐 365을 만드는 거 빼고 10계명만. 10계명도 우리 못 지킵니다. 어떻게 지켜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너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죄다 그래. 그렇잖아요. 네가 마음에 저 사람을 미워하면 네가 미워하는 행동을 그에게 안 해도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너는 죄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걸 생각해보면 이거 도대체 율법은 어떻게 지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시킨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믿음을 주셔서 그래 넌 못한다. 도와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이 용서하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못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0절 가장 많이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설교문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11조에 강조할 때 이 본문을 가장 많이 씁니다. 왜요? 11조를 드리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베품을 얻는다는 거죠.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맹점을 잘못 이해하면 무슨 11조예요? 온전한 11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그게 온전한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온전한 기도. 그래서 뭐 어디까지 들어가라? 골방까지 들어가라. 은밀한 곳에도 들어가라.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고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예배 드리면서 지금 마음속에 세상 얘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도 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더 많잖아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모든이라는 것을 씁니다. 전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은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뿐인데 예배 그렇대요. 온전한 예배 횟수, 기도의 횟수, 기도의 방법 라고 하면서 11조도 그러한 용어로 많이 이해를 하죠. 자 봐요. 더 놀라운 것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고에 11조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드리는 11조를 통해 나를 통해 드리면 내가 나를 시험해봐. 그럼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정확한 예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가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한테 무언가를 해줘요. 드려요. 자동차를 드리든 뭘 해준다고 칩시다. 한번 쉽게 얘기해서 용돈을 드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모가 이 용돈을 받고 뭐라고 할까요? 고맙네. 좀 미소를 그런 거 아니에요? 고맙네. 근데 어떻게 할까요? 손주한테 돌려줘요. 물론 100명이 다 그러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드리면 그걸 가지고 기뻐하면서 다시 베풀어요. 그게 대부분 손주들한테 가게 되죠. 세상의 이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니 바로 그런 거죠. 그러므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꼭 해야 되나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성물, 성이라는 거룩한 물건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걸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2절에 보면 31절, 11절을 물으려고 하면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 줘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다 모든 것에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11조라는 돈으로 이해해서 그래요. 자, 예배는 거룩한 겁니다.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문제도 아니에요. 11조도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드려지는 거예요. 해도 됩니까? 꼭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잖아요. 예배 빠질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쓰지 않잖아요. 근데 11조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마음이 쓰여요. 기도와 예배는 그렇게 안 쓰이는데 11조가 중요한 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꼭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세 가지로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는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분에게 자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부모가에게 자녀가 용돈을 드리면 손님이 베풀 때 그 부모는
동네 사람들 만나면서 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용돈 줬어. 이게 자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의 선물을 드리면 받은 선물에 대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 두 번째는요. 11조라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얘기할 때는 마음에 덜 미안하고 하나님 빠져도 저 못해도 덜하지만 11조 들으면 자꾸 이게 마음이 깨름칙하고 오늘도 왜 나를 힘들게 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걸 들여다보면요. 세상 욕심이 점차적으로 사라져요. 점차적으로 사라져요. 돈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이름에 대해서 내 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그게 확 바뀌지는 않아요. 그 제가 내 스스로가 정확하게 저는 알아요. 저는 지금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물론 뭐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없어요. 아니 통장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거 있죠. 전 돈에 욕심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처음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고 주님 만나고 목사가 되고 이럴 때도 욕심이 있었어요. 돈이 아니라 뭐 교회를 좀 성도를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질 때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드려질 때마다 그거에 대한 욕심이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오늘이 기쁜 거다. 오늘이 뭐하다? 감사하구나. 그래서 뭘 배우냐면 절제를 배우게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절제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알듯이 선물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된 삶이 바로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무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들을 살려주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 치러주면 될 텐데 안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도와요? 그들의 믿음을 돕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나는 너를 먼저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무언가 해줘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는 관계를 맺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하길 원하시지 무언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한 거 다 읽더라도 33절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으로 내가 좀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드리게 됩니다. 하지 말래요. 왜요? 세상의 것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차피 거룩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신이 거룩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세상의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된다. 그런 자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11조 못한다고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저기 이래서도 안 되지만 못한다고 해서 안 돼. 그러나 못한다는 이유를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없으니까. 가정이 평안해야지. 그런 것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런 걸로. 그것은 뭐예요? 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이걸 꺼림칙하게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정성을 다하셔야 되고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내가 드려지고 행하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하지 마세요.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면 됩니다. 결국 하라는 거네. 그거 아니라고요. 의인은 무엇을 산다?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11조하고만 연관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드려지는 헌금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의 감사의 표일 뿐입니다.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다고 해서 자고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스스로 높이거나 낮아질 때 이유를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다 하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다 합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쓰는 돈 다 알아요. 어디다 쓰는지, 무엇에서 쓰는지. 근데 주일날 11조를 못하는, 이걸 자꾸 뒤바꾸려고 해요. 그것만 하지 마. 말하고 싶은 여기까지만 오고 참으세요. 그냥 손잡고 하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할 뿐입니다. 기쁨입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고쳐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